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장입니다. 14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14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아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26장에 들어와서 이제 성막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천장 덮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 앞주에 이 천막 덮개가 사중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세마포로 만든 덮개이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라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는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덮개인 순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였다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의 이 염소와 같이 양도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순양의 가죽에 붉은 물을 드린다는 것은, 붉다는 건 피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양의 덮개는 제사함의 은혜를 바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는 예수의 피 아래에서만 바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덮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요. 자유인은 자유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다운 삶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믿음으로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정생활을 성도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가정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성도답게 하는 방식은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한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주신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다운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복음에서만 우리로 하여금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바로 은혜가 나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의 자신의 상태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떤 상태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산 믿음은 자기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단과 결심과 각오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만들어진 믿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떠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겁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겁납니다. 떱니다. 두렵습니다. 약해집니다. 육체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렇죠. 우리의 자리도 약해지고 다 약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의 믿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피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능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밤에 예수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지금 제가 서두에 그걸 전제로 깝니다. 왜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가? 그 보혈의 능력이 대체 뭔가? 이 부분을 오늘 밤에 몇 가지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혈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바로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 유월절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집에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이 문설주하고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연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또 문지방의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을까요? 왜 넘어갔을까요? 피가 어떤 그 마력을 발휘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집은 이미 바로 심판받아 죽어버린 집입니다 라는 상징입니다. 피는 생명이지요. 피가 몸 안에 있을 때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지만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 그리하여 이 출애굽기 말씀의 사건으로 보면 피가 우리 몸 밖에서 나와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죽는다는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죽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태어나면 다 죽는 것만 봐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죽음을 이해합니다.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죽음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본 것이 사실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는 게 아니야.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 아니야.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게 원래 사람의 운명이 아니야. 이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 속에 분명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죽지 않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태어나고 죽고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 핵심이 그래요. 태어나고 애 낳고 죽고 태어나고 애 낳고 죽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반복이 뚝 끊겨버리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사람이 당연히 태어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냥 죽지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에녹을 등장시켜서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이 이게 자연 법칙이 아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에녹이 왜 안 죽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안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게 뭐죠? 그게 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등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죠?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영생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인 것입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는 거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니까 죽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죄지요, 죄. 여러분, 죄가 심판받으면 거기에서 어떤 판결이 나옵니까? 사망이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바로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의 피, 보혈의 피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심판받지 않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 안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를 심판하면 여러분 사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인데도 안 죽습니다. 안 죽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 아래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의 피가 심판받았고 이미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죄인인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죽잖아요. 우리 올해도 장례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죽는다고 그럽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잠잔다, 죽는 게 아니다,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잔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언젠가는 잠자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깰 날이 있는 겁니다. 저녁에 자면 아침에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저와 여러분은 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지만 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에서 면하여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에 사로잡히는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성도다운 삶, 바로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으면 반드시 사망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바로 심판받아 사망을 짊어지셨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몸에 피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몸 밖으로 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다 쏟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고 이미 사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도 사망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바로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이요, 꼭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함부로 그 되어진 일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벌 받아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벌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심판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거짓말을 치거나 여러분 인생에 비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리지 마세요. 진리를 선포하세요. 내가 비록 현재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나는 심판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예수의 피 아래 있다.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온하지 않은 여러 상황과 형편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으로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삶을 여전히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게 정당한 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합법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축하여 살아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합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 아래 살고 있으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답게 어깨 쫙 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 아래 살면서 저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같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면 쓰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단의 참소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지요. 참소가 뭡니까? 죄나 잘못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알리는 일, 나쁜 내용을 수근수근 하는 일이 바로 참소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사단의 참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히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참소를 당하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 나쁜 내용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참해지지요. 우리가 약해지지요. 우리가 소극적인 사람이 되지요. 우리가 숨어버린 사람이 되고 멈춰버린 사람이 돼버리죠. 소위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게임할 때 얼음땡 하듯이 이런 말 들으면 얼음땡이 돼가지고 얼음땡이면 풀리는 겁니까? 아니, 아무튼 이렇게 얼어버리죠.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칼 위에 걸어가는 사람처럼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어떤 참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괴계도 어떤 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넘어뜨리거나 정지시키거나 파괴해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잘못,
것을 말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근거 없이 우리를 여러분 비난하거나 참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마귀의 권세는 율법 권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율법으로 잣대로 딱 재보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여러분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죄 받을 수 없는, 나는 신령한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실수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어,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으로 보면 뭐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의 잣대로 재보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죄를 받지 않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아침에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보혈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피 아래 있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있다면 율법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지만 예수의 보혈 안에 있고 보혈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냐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기준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대하는 판단 기준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의 말씀으로 해라 안 하라는 이 율법의 말씀으로 대지 마십시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사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난 요즘 참 사랑을 잘 못하고 사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난 사랑을 잘 못하니까 사랑을 좀 해봐야지, 뭐 이렇게 격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사랑해야 된다는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은 정죄받습니다. 마귀의 괴계에 여러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뭘로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냐입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시냐,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잖아요. 연말이 되면 우리는 한 해 살아온 날들을 반성하죠.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온 날들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되돌아 안 본단 말입니까? 그런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년도에는 저렇게 똑바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셨군요. 연말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1년 동안 저지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숨 잘 쉬고 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셨군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연말입니다. 연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은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겁니다. 연말은 후회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연말은 반성하는 계절이 아니라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한 겁니다. 이래도 살려주시고 저래도 살려주시고 이래도 지켜주시고 저래도 지켜주시고 그 은혜 생각할 때 감사 또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죠. 내년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년도는 잘 살아내고야 말 거야, 이렇게 결심함으로 내년도를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를 앞두고 많은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올해도 이렇게 대하셨다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대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내가 혹 실수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자녀로 대해 주실 것이니까. 바로 그 안심, 그 기대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년도에 또 어떻게 대해 주실까? 그 소망을 가지고 내년도를 여러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와 소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여는 것이죠. 마귀는 오늘도요, 이 성경을 갖고 와갖고 여러분 마귀가 뭐 불경 갖고 와갖고 예수 믿는 사람 정죄합니까? 안 그럽니다. 그 이슬람의 쿠란을 갖고 와갖고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안 그럽니다. 마귀는 오늘 성경책 갖고 와갖고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봐봐라, 네가 이 성경대로 살았냐? 올해 너 성경 너 1도겠다고 좋아하고 2도겠다고 좋아하는데 네가 그렇게 사냐? 막 뺀 이렇게 합니다. 너 설교 많이 들었지? 너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마귀가 갖고 뭐 하겠어요? 쟤는 그 이번에 성경 읽도겠다고 그러는데 성경대로 안 살아요. 막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은혜 받은 대로 안 살아요. 그렇게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마귀의 참소를 우리가 상상하죠. 마귀가 또 우리를 참소하겠구나. 그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됩니까? 얼마나 좌절됩니까? 그래서 도망가고 싶지요. 또 각오하고 결심하지만 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새해가 아무리 돌아와도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먹어갈수록요, 새해가 별 볼 일 없잖아요. 뭐 나이는 한 살 더 먹지 뭔 별 볼 일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 그 관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기대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연말 연초가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연말 연초가 될 것이며 소망의 연말 연초, 정말 그 기쁨이 회복되는 그 연말 연시가 되어진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도 항상 하나님이 너를 이해하신다면, 저 사람을 이해하신다면, 그렇죠, 그렇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대적할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 누군가가 나 칭찬만 해주고 대적자가 없겠지. 안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뒤통수 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우리 뒤통수 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이해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하여 계속 나오잖아요. 연말에는 이하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하여, 뭘 이하여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여,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보혈 아래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바로 만들어내는 세상, 만들어내는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는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신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해봐라. 여러분, 고발하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경찰이 오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검사가 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가 변명하잖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내가 내가 말 실수한 거 있냐고. 내가 당신한테 뭐 못해준 것 있어? 우리는 늘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니 싸움밖에 안 하지요. 네 잘났네, 내가 더 잘났네, 네가 틀렸네, 내가 맞네, 이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이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이해하시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사단의 참수에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는 구체적인 현실을 바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보혈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사단과 맞서 싸우고 계셔.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지요. 믿음으로 살아가지요. 내 힘으로 안 살려고 하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뭐냐?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마귀에게 대적하는 더 본질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부분이 된 것 같죠. 하지만 여기 성경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한다는 것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수용하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더 큽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여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 아멘 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는 것,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참수하는 자가 입을 꽉 다물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돼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 아멘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바로 태도를 갖게 될 때에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참수하는 자들이 많았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댓글을 많이 단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댓글을 이렇게 달긴 하는데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다는
그 퍼센트가 4배에서 5배가 높대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욕을 해도 머리가 나쁘면 욕 못하잖아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되게 잘합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잘 나갈 때는 건들 사람 없잖아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힘들 때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뭐 자식한테 쫓겨나간든가 뭐 그런 일도 있고, 뭐 부하에게 뭐 배신을 당한다든가 뭐 이런 일도 있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다윗을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려 보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잘 나갈 때는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못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힘들게 하잖아요. 힘들게 하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대. 왜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의 방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이해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해하시고 있냐? 방패로 일하고 계신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내가 당할 심판, 그리고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아들에게 지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하나님이 이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하나님을 꼭 만나서 천만인이 여러분을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성소에 들어갈 당력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성막들은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은 성소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도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기능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지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지성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 흘림이 바로 구약에서는 오직 대제사장만 365일 가운데 딱 하루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예수의 보혈 피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방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셨어요. 육체를 찢었다는 말은 피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육체가 찢어지면 피가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로, 피 흘림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그 휘장은 얼마나, 이제 다음에 휘장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강력하든지 코끼리가 밟아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바로 그것이 찢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뭐냐?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바로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바로 지성소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시은소 아닙니까? 바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시온소,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는 바로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만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막 덮개 세 번째 붉은 물로 물들인 이 양의 가죽 덮개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연말, 이제 우리가 이 수요 예배도 다음 주가 마지막 수요 예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방역 지침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마 올해는 이게 마지막일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을, 이 2020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살아가셔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힘들었는데 아니에요.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학자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인류는 벌써 수천 번 망해야 된대요. 망했어야 된대요. 아무리 인류 역사를 좋게 이렇게 보려고 해도 인류 역사는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역사. 이미 1000년 전에, 아니 이미 5000년 전에 망해버려야 되는 역사래요. 인간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렇대요. 인간이 펴는 정책을 보면 그렇고, 인간의 야망을 보면, 욕망을 보면,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그 행동들, 말들, 계획들, 사건들을 보면 망했어야 된대요. 근데 안 망했어요. 왜 안 망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길이 참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니까 안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올해도 왜 안 망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해하시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거 압니다. 이 밤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심으로 감사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소망으로 내년을 여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